우리 사무엘상 말씀의 초반부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사사시대에도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절기를 지켰고 제사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지만 문제는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시는데,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엘리의 가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터인데, 이 사사시대의 그 대표하는 이 사사시대의 잔재를 다 없애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엘리의 가문을 정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 복된 가문이, 이 엘리의 가문이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가계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지요. 레위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의 자손들을 보면 특별히 이 아므람의 아들인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에 따라서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에 있어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특별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복된 가문에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내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 엘리 가문의 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엘리의 아들들을 반면교사 삼고 복되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나옵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의 집안에 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장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이 노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의 집안에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까? 34절에 보면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적 요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했지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에,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너가 나의 법에 순종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대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이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서 무엇을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약속대로 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원어를 살피면 이 뜻은 악하다, 쓸모없다, 조금 더 정확한 뜻으로는요, 의로운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악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함이 아닙니다. 늘 그들의 입에 욕을 달고 산다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런 생활의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악함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무관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은 가두는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악이라고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나,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세상에서 내 스스로 한번 내 탑을 쌓아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붙드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붙들고 내 지혜도 함께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지혜를 같이 붙드는 것도 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전쟁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전쟁터 속에 있으면 우리 이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이기지 않을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지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 잠깐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꺼내와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인생의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도 붙들고 내 지혜도 함께 붙든 자의 결과는 오늘 말씀을 나오는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엘리의 두 아들들, 자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앙에 고민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특히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입니다. 토요일에 간혹 늦게까지 공부하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그 자리를 그냥 지킨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불쌍합니다. 주일마저도 학원에 보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살아가라, 너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불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웅덩이 파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주일에도 학원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예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의 타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가서도 취직을 해서도 결혼을 해서도 예배는 항상 타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이들 중에는 이미 주일 아침에 피곤한 잠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지은 두 번째 죄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의 사람은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가벼워지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도 전에 고기를 삶고 있는 중에 와서 그 고기를 가로채 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 간 것이죠. 두 번째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전에 심지어 생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오히려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무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왜 업신여길까요?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기한 일을 하나 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깨달을 때마다 더 읽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즐거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결국 말씀이 내게 송일꿀처럼 단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니까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나의 위로가 되고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배라는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더 알기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어디에 힘을 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세상을 아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에 와도 은혜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이 그려지지 않으니 설교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 오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혼의 안식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집사니까, 건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니까 와야 되지 않을까. 예배하러 오는데 기쁨이 아니라 이유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일이 되면 어느 날 예배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식으로 드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하면 안 될까? 그렇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영상 예배가 익숙해졌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몸이 좀 으스한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항상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한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살아갈 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배에 승리하지 않아도 지금 한 달에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나의 안정적인 삶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예배가 사라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속 좁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들마다 갑자기 집안의 경제가 쫄딱 망하게 하시거나 건강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의 실패에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치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기록하셔서 후세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삶으로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향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출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때 하필이면 시간이 비기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시험 기간에 학원 시간과 겹쳐서 못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을 못 이겨서 안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까?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굳이 예배하는 것이 내 삶과 크게 상관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공부만 잘하면 되지, 좋은 대학에 가면 되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면 되지, 이 아니라는 생각이 예배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는 여호와의 처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업신여긴 결과 그들은 이웃을 향해 죄를 지었습니다. 22절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잠을 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회막문은 성막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문입니다.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성적인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 짓는 일에 점점 용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짓는 일에 점점 용감해져서 이제는 거룩한 곳까지 와서 죄로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죄를 지으며 살다가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자까지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도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더 답답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입니다. 엘리의 대처를 보시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말로만 다 이럽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백성에게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얘들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거라. 매우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죠. 엘리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의 상태를 알려주죠.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두 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 있는 세월이 있었는데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이제는 교육할 수 없을 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녀를 방치해둔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까지 더럽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훈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엘리의 아들들만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근원적인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라겠지. 우리 애가 커서 나중에 자라겠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늙어서 가르칠 힘도 없고요. 그들의 귀는 더 닫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자녀를 신앙 교육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더 빠르게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젊은 남녀를 보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게 연애합니다.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출산 시대다 보니 결혼하지 않고 임신부터 하면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과연 옳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흉악한 범죄자, 누가 봐도 사형당했으면 하는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흉악한 범죄자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속이 시원하다 할까요? 물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행동을 용기 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도 빠르게 변하면서 죄짓기 편한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떳떳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히 우리를 빠르게 넘어지게 만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자녀의 신앙 교육을 나중으로 미루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바른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단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계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말씀에 귀 담고 있는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아이에게서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죄 앞에서 예민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30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사실 말씀을 많이 알든 모르든 교회 나오는 게 편해져서 예배는 잘 드릴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셔서 자녀 주면 너희가 신앙교육 할 수 있겠냐? 대답하지 못하지요. 내가 성경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죄 짓는 일에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하죠. 안 하는 것 같지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은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가장 큰 복을 가졌던 그 가문이 그 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점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어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표현만 우리가 함께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아멘. 사무엘을 향한 표현에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하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얘기할 때는 이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임이어서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오히려 5 자녀를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아주셔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총을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소문으로 가득했는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고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에봇을 입었을 뿐이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밖에는 그가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웃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거룩한 곳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처럼 늙어서 더 이상 가르칠 힘도 없고 그들의 기가 완전히 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힘주고 계실 때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고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주시면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성경 공부 제가 저녁까지 밤 터져라 하겠습니다. 그 학원 보내는 시간에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